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그 사사기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사사기 말씀 여태까지 여러 차례 읽어보셨겠지만 큰 조망을 가지고 개별적인 본문을 읽어 나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사사기 말씀을 가능하시면 여러 번 읽으셔서 전체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말씀을 직접 들어가서 강의하기 전에 사사기 전체의 개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사사기의 현관문을 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에서부터 사무엘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사무엘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셨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완벽하게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이 만들어졌고 법이 주어졌고 그리고 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그 안에서 자유롭고 즐겁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러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말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역사의 반복이 바로 이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단하고 또 불완전한 그 유목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 농경민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정착해서 도시 생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전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문화와 타협하게 되고 동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하지 못한 인간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단지 이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지 못한 인간, 이 문제는 작게는 나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저 역사책에 나오는 역사서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로 우리가 국한지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다. 이것을 우리가 읽어내고 또 나의 삶을 반추해보고 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 그 지혜, 이런 결단, 이런 것들이 매우 우리에게 요청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참 암울한 실패의 반복이 되고 있지만 이것은 그런 암울한 실패의 반복만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은 결점이 많고 그리고 계속 악순환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 배후에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참된 소망이 어디 있는가 하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읽어내는 것이 사사기의 가장 본질적인 읽기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사들을 그 영어로 judges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은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 시에는 정치, 사회, 종교를 관장하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전쟁 시에는 야전 사령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3장 6절까지의 서론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여호수아 이후로 이스라엘의 군사적 쇠퇴를 기록하고 있어요.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 쇠퇴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사사들은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과 드브라와 발락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3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사사로 삼손이 기록되고 있어요. 17장 1절부터 18장 3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신앙적 혼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윤리적 혼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적 혼돈, 그리고 그 결과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윤리적 혼돈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이 죄와 악이 어쩌면 이렇게 다양할 수 있고 이렇게 극치적일 수 있는가? 여러분, 신문을 보면요, 이게 너무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이런 인간의 상상력을 가지고도 표현할 수 없는 죄와 악이 이 시대에 너무나 관영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도 너무 악하고 집단도 너무 악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윤리적인 혼돈을 우리가 한탄하고 안타깝게 여기는데, 실제 윤리적 혼돈의 그 기원과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신앙적 혼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고 비판하고 또 안타까워하기 이전에 그런 이 시대의 윤리적 혼돈의 기전은 교회의 혼돈이 있다, 신앙적 혼돈이 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윤리적 문제는 사실은 그 기저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를 갱신하고 또 개인의 어떤 윤리성을 갱신하는 문제는 이게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진단할 때 심리학적이나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적인 어프로치를 하겠죠. 역사학자들은 역사적인 어프로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런 학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분석할 수도 없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전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고 책임감 있게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은 성도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적 혼돈이 파생하는 이 안타까운 윤리적 혼돈, 이것을 보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사기는 주기적인 역사적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사기에는 5가지 사이클이 있습니다. 5가지 사이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배신입니다. 배신, apostasy, 배교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징계, punishment, 징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회개, repentance가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salvation,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어지는 한시적인 peace, 평화가 있어요. 배신과 징계와 회개와 구원과 평화, 이런 5가지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사사기에는 신명기적인 역사 이해가 매우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신명기적인 역사 이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회개할 때에는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7번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7번 그들을 구원하세요. 7번이나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화가 되는 반복이라는 겁니다. 더 안 좋아져요. 배신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평화가 주어졌으면 배우면 좋은데 안 배워지는 겁니다.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 더 악화가 돼요. 여러분, 이거는 참으로 이거는 이 시대의 모든 죄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더 안 좋아집니다. 계속 안 좋아지게 돼요. 나중에 제일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더 무감각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배역하고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 가르치실수록
더 큰 계시를 나타내시면 나타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습니까? 더 안 좋아지죠. 더 악화됩니다. 더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을 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무결점의 인간은 아니에요. 무결점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마음에 와 닿고 또 의욕이 생기죠. 정말 우리도 저렇게 족장들 같은 믿음을 갖고 싶다라는 의욕이 생기죠.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는 결점이 많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다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들을 보면요. 많은 사사들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큰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나 싶을 만큼 이 사사들이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두 왕을 쫓을 때 두 번째 전쟁에 임할 때입니다. 그런데 군사를 동원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곳에 가서 떡덩이를 내놓으라고 해요. 그런데 숫곳과 분회일 사람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자 이 기브온이 어떻게 합니까? 숫곳 사람들에게는 내가 돌아올 때 살을 찢어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회일 사람들에게는 내가 돌아올 때 망대를 허물어 버리겠다 이런 협박과 위협을 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기브온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겸손함이나 신중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말을 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결함이 있고 이 언행이 바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사사 입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해요.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해주면 내 집 문에 나와서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누가 나왔습니까? 자기 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 딸이 희생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보이게 되죠. 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삼손에 이르러서는 이게 극치적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면 삼손은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거를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리얼리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설을 보면요, 그 인물이 어떤 소설이 좋은 소설이냐면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 리얼리즘 계열의 소설은 그 등장인물이 그 시대 상황을 가장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인물, 그 한 사람이 그 리얼리즘 계통의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좋은 소설이에요. 그 시대 상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단지 화려한 미사역고를 이렇게 쓰는 그런 문학적인 수상한 많은 그런 껍데기만 있는 그런 문학이 아니라 그 한 사람, 그 캐릭터를 보면 시대가 읽히고 리얼리즘 계통의 이 그림을 보면요. 그 그림을 통해서 그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빈센트 반 고흐의 감자를 먹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화풍은요. 이 귀부인들을 아름답게 그리는데 굉장히 치중하던 그런 화풍입니다. 그런데 빈센트 반 고흐는 감자를 먹는 사람들은 보면 어때요? 굉장히 음울한 분위기에 들죠. 감자덩이를 놓고서 먹는 그 사람들, 그 흙 묻은 신발들 이런 것들이 그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 빈센트 반 고흐가 각광을 받는 겁니다. 이게 리얼리즘인데요. 바로 이 삼손의 한 사람의 평생이 바로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삼손은 어떻습니까? 나실린이에요. 구별된 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로 나실린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삼손은 끊임없이 그냥 여느 사람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정욕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예측 불허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다른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가야 될 말하자면 나실인의 연합체라고 볼 수 있는데 삼손처럼 어떻습니까? 제 멋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이 삼손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자들이 많은 결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들의 불완전성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사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는 저지스라고 이렇게 말하자면요,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우울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죠. 교회 내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더 우리를 암담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주인공, 이 시대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사기의 주인공이 사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또 사랑을 가지고 굳건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는 사실은 그 배후에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사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과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정치제도로 더 좋은 겁니까? 왕정이 더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상은 어때요? 하나님만이 왕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시대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더 온전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결정이 많아서 그걸 못하는 거죠.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조직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사랑함으로 지키고 자유롭게 섬기고 하는 그런 조직, 최소한의 조직으로 자유롭게 유지되는 그런 정치체제, 이 사사기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정치체제에 훨씬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왕정이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왕을 섬겨야죠. 여러 가지 제도를 위해서 세금을 내야죠.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이런 조직이나 어떤 체제,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데도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질이나 능력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그것에 의지할 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우리 교회를 봐도 이 시대를 봐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21장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계속 사사기에 반복돼요. 사사기에서 제일 중요한 센텐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in Israel.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in his own eyes.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왕은 누구신가? 우리는 in my own eyes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혹은 in God's eyes,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 강해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사기는 외형적으로는 매우 암울한 역사의 악순환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는 법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배워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사기는 이면에는 소망의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